우리는 지난 주일에 17절을 주절로 삼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이 18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13절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 이 중에 성경의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제도, 또 그런 법규가 왕왕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 당시에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예 제도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 보면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사람을 구분해 놓는 인간의 제도와 법령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이 노예 제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아마 그 당시 독자들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노예 제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이 노예 제도를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8절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말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허용하셨을까? 차라리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그 주인 집에서 도망쳐라 하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로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셨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제도를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나 가족, 친지들이 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사람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을 먹여 주어야 했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절대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종이 7년 후에는 반드시 자유를 주도록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전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두셔서 노예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줌처럼 너희들도 나의 마음으로 노예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속에서 그려주고 있는 노예 제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노예들은 이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놓여져 있는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시대에 로마의 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환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은 가정에서 주인 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항상 집에서 주인 옆에서 주인들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태도, 성격,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 여기에 따라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종들이었습니다. 만약에 18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곁에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 이 까다롭다는 말은 좀 삐뚤어져 있다 혹은 뒤틀려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다로운 상전들이 어떻게 종들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로마 시대의 많은 역사 이야기들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상전에게까지도 베드로는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인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18절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환들을 이런 까다로운 그런 주인 밑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런 주인 밑에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 집에 사환으로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사환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는 까다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주인의 명령을 모두 다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2장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을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이 나와 동침하자는 요구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 주인이 자기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함에 빠져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19절에 있는 표현처럼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선한 결심과 결단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을 그 대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보존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또 성취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또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요셉처럼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도 만나고 또 뒤틀려져 있는 이상한 사람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자신을 죄에서 정결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1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상전을 두고 힘겹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순종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한 이 세상은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혁명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혁명가와 정치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의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손을 대려 할 그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그 곁에 있는 자의 칼을 손을 펴서 빼서 앞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력에 힘을 모아서 이들을 반격하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힘을 모아서 이 악한 세력들을 응징합시다. 그는 지금 이
이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하늘에 12군단의 천사들을 지금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 이 12군단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성전과 이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제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권세자들인 총독과 왕들과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처럼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서셨고 빌라도 총독 앞에도 서셨습니다. 그는 정말 23절 말씀처럼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1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본능을 보여주셨던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또 주인들에게도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까다로운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죄를 담당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 거듭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대항하면 안 됩니까? 왜 이들에게 맞서서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썩어질 죽음으로 한계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이 썩어질 이 땅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넉넉히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본문과 동일히 적용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서신서의 기본 동기는 부활입니다. 1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의 삶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받을 그 영원한 유업과 기업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전을 만나도 우리는 인내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음이 주는 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또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거듭남의 축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